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거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은혜가 빚어내는 열매들입니다. 나무의 목적은 뭘까요? 열매겠죠? 열매. 꽃이 화려하지만 꽃이 끝이 아니에요. 꽃이 가면 열매가 끝나요. 어떻게 보면 그 나무에 1년 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모든 결과물이 나무에 맺히는 열매가 되죠. 이 열매가 맺히면 나무도 좋고, 그리고 열매가 또 떨어져서 뭐가 되죠? 씨가 돼서 또 다른 나무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나무에게도 기쁨이고 또 다른 타인에게도 기쁨이 되는 게 열매예요. 너의 삶에는 열매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 도덕 점수를 생각해요. 도덕 착하게 살고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이게 열매인 줄 알아요. 열매는 도덕 점수가 아니라 내 존재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누가 좋아요? 사랑을 하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죠.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도 좋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죠. 희락이 있으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지.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타인도 행복이 전염이 되겠죠. 하나님도 기쁨이죠. 화평하면 누가 좋아요? 제가 좋지요.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열매는 도덕 점수가 아니라요, 내 존재가 누리는 기쁨의 충만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더 커요? 아니면은 열매가 더 커요? 말이 좀 이상한가? 은혜가 목적이에요? 열매가 목적이에요? 은혜는 열매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베푸는 게 은혜예요. 그죠? 어머니가 자녀들한테 매일 밥을 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게 목적인가요? 아니죠. 밥을 주고 사랑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는 게 뭐예요? 내 자녀가 기쁨을 누리는 거, 내 자녀가 존재의 충만함을 느끼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세상에 우리를 베풀어주는 그 은혜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다는 거는 뭡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면 누가 제일 괴로워요? 내가 제일 괴롭고, 그 다음에 누가 괴로워요? 미움받는 자가 괴롭겠죠. 분노하고 욕하고 승질나면 누가 제일 열받아요? 자기 자신이겠죠. 그러니까 열매의 반대가 되는 분노와 욕과 욕설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결국은 뭡니까?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존재 자체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 존재로 비롯되는 타인들을 또 불행하게 만드는 게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와 열매 없음은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의 목적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피조물인 당신의 자녀들이 존재의 행복을 누리는 상태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그게 열매다 이거예요. 그게 열매다.
그럼 이 열매는,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열매는 나무가 저절로 만들어낼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노력해서 만들어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절로도 아니고, 자기 노력도 아니고, 은혜의 관계의 열매다. 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 사람은 그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관계의 열매죠.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의 은혜,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살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땅에서 들어오는 땅의 그 자양분과 거름들을 또 받아 먹고, 또 포도원지기, 무화과나무 지기가 와가지고 또 추우면은 또 뭐 이렇게 해주고, 또 다뤄주고, 감싸주고, 거름을 주고, 그 관계 안에 은혜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맺혀진 게 뭡니까?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뭘까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왜 저 사람은 미움과 시기와 냉소와 욕만 아주 더럽게 나오고, 왜 그런가? 은혜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들어가지 못하니까 은혜가 빚어내는 목적, 그 열매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카인이잖아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카인이 그런 농부였는데 그가 자신이 농사지은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벨은 은혜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카인은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왜 깨졌어요? 그게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카인은 자기 노력의 결산을 드린 거예요. 자기 노력의 결과를 드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내가 드릴 내 노력과 내가 행함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고, 나는 당신께 이거를 내 결과물을 드린다 이거예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그러죠? 그죠? 희생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나는 죽었다. 나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드릴 노력의 산물도 없고, 나는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는 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요 하고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안에 들어간 회개한 자의 삶으로 들어갔지만, 카인은 여전히 자기의 자아를 가지고 자기의 자아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카인에게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희락이 나와요? 화평이 나와요? 얼굴이 불그락 죽으려고 아주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얼굴이 시뻘개져 있죠? 그죠?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서 어떤 행위의 결과가 나옵니까?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끝나버리니까 그에게서는 선한 열매가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려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존재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안에 거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한, 회개가 되지 않은 자의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저주받은 상태에 있고 찍어 죽어져 가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인생 살다가 힘들어도 그냥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도 입에서 막 시옷이 막 나가고,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이 버퍼가 없어가지고 그냥 화딱지를 확 내버리고 승질 부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큰 일을 당해도. 왜? 그 안에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안에 뭔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은혜의 그의 경험이 그의 삶에서 열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관계가 없으니까 버퍼가 얇아가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지는 것. 삶이 힘들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맺어가고 있는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죠? 환자를 대할 때 말도 열매고, 행동, 말, 내가 하고 있는 행위들, 어떤 관계들, 내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성 같은 그런 열매들이 나오는 인생이라면 그는 그 자신도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고 타인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존재, 우리를 지으신 존재의 목적을 완성해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열매는 하나도 없이 그냥 짜증만 나고 죽을 것 같고, 시기심만 꽉 차 있고, 뭔가 속에서 막 몽우리 같은 게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러면 그 자신도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인생들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건 왜 그런가? 그 안에 열매를 빚어낼 수 있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 인생의 문제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회개하고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은혜의 관계 안에 거하게 되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누리는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아무런 결실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풍성한 열매를 만들고 나와 모든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래 거하셔서 열매를 빚어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나라고 하는 열매가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인 줄로 압니다. 내가 빚어가는 것이 내가 빚어가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를 풍성하게 하는 그 은혜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존재, 우리를 지으신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